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한 구절만 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한 말씀입니다. 25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시 대신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만나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고 또 더디 믿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총명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2 아담으로 불리웠습니다. 제2 아담으로 불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주님으로서 제2 아담으로 불리심으로 그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시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을 받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가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심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심에 대한 그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이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신격. 그래서 신령한 신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성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신령한 신격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입으심. 우리가 이것을 죄송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성을 입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신성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는 것,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그 인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이 인식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는가, 왜 영광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파괴되시고 세상으로부터 입은 육체의 인성이 파괴되시고 그 인성이 하나님화되는 신성화되는 인성이 신성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설교 좀 쉽게 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방식을 따라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구원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구원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화를 배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심이 되는데 이 인성을 취하심을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오르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또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성을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성을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인성이 완전히 죽으심을 말하고 그 인성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필연적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그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시는가? 이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전적인 악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의 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인성이 너무나 세상과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완전히 연합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시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방식을 표현해 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성이 벗겨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철학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인성을 벗어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성령의 그 주심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인성의 파괴, 인성의 어떤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인성을 버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성을 벗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어가시면서 또는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경이 표현하게 되면 순종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를 들자면 뭐 시험 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심으로써 그의 인성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정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너무 좀 십자가 사건만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극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그 모든 정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표본이고 모본이고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들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과정들을 주님이 겪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30세에 딱 이렇게 딱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잉태되셔서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 오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인성을 극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구원의 방향이고 방식이고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 고난도 겪어야 하고 시험도 겪어내야 하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보지 못하는 나의 인성의 악함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악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내 인생에 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영광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정말 중요한 곳곳에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그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왜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셔야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1절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척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죽기 전에 그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인자가 영광을 얻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이런 주님이 영광을 얻으심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그죠?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갑니다. 크고 작고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들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과 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공격들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성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자아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련, 트라이얼.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회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인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한 것은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배움도 갖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딱 30세가 되어야만 그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세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뭐 20세에 시작하고 예수님이라고 뭐 한 10대에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셔서 30세가 이르러서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도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하신 그 질서에 위배되고 그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내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지켜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응해 가면서 그 질서에 순응해 가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의의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리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영광화의 과정과 우리의 영광의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우리가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분이 영광화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과정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성 자체의 깊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겪어내어야 할 것들이구나 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게 없어요. 별로. 내가 고난을 더 어렵게 깊게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성됨의 분명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 매를 한번 딱 댔는데 얘가 매를 딱 맞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악을 행해요. 그러면 계속 동일하게 맞는 거예요, 매를. 부모는 그것을 고쳐내야 되니까. 계속 때려도 안 고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계속 더 맞든지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근데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더 이상 능력이 안 돼서 못 때리는 거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때립니까? 못 때리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인성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겪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겁니다. 의와 선을 결단하고 결정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받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받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받아야 하는 내용이고 또 겪어가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느 누가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만 특별히 나는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미련해가지고 한 대 맞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는 계속 맞게 되겠죠. 계속 맞아도 안 돌아오면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서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들어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천국에 간다, 뭐 그런 표현으로도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그런 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시야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뭔가 이렇게
피하고 도피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뭐 이렇게 자꾸 도약하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진리를 택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